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 이 자리 주를 찾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을 높여 부르며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주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기쁨이 넘쳐 주의 빛 우리 삶에 비춰 우리 마음 어둠 사라져. 우리 앞에 마주한 상황 속에 헤맬지라도 주의 말씀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인도하시. 주의 사랑 넘치네. 주의 사랑 넘치네. 우리 소망 가득해. 아름다우신 주가 우리와 함께해. 주의 은혜 넘치네. 우리 삶이 크시네. 언제나 주님과 따라가기 원하네. 영광의 주를 예배할 때 우리 맘 기쁨이 넘쳐
주의 빛 우리 삶에 비춰 우리 맘 어둠 사라져 우리 앞에 마주한 상황 속에 헤맬지라도 주의 말씀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인도하시네 주의 사랑 넘치네 우리 소망 가득해 아름다우신 주가 우리와 함께해 주의 은혜 넘치네 우리 삶이 크시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사랑 넘치네 주의 사랑 넘치네 우리 소망 가득해 아름다우신 주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 넘치네 주의 은혜 넘치네 우리 삶이 크시네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 번 더 예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다른 애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우리 손을 따르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나 주께 나와
나와 높이 새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새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새 주내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 새 주내 영원해.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의 사네. 목소리로만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리.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어두운 날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가는 그 길.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라.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더딘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답답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시다. 우리 눈에는 더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답답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대학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더디고 더뎌서 또 우리의 마음은 여려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 하나님 조금 용기 내게 해 주시옵소서. 답답하지만 살아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나아갑시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사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강하늘을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아멘. 자랑스럽게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를 영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다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다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함께 전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임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함께 찬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숨이라는 제목, 하나님 나의 숨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의 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지금 어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나, 근데 점점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은, 그리고 정의도 없어지고 양심도 없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100명 이상이 죽고 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실종자들 재산 피해가 뭐 몇십조인지 계산도 안 될 만큼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고, 물론 뭐 방글라데시나 그 밖에 가난한 나라에서의 홍수로 인한 재해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도대체 지구가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숨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사랑과 정의와 기쁨이 충만한 그분을 인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쓰여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구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도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주를, 만왕의 왕을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던, 그 희망을 안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정의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조금 힘 있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한 구주가 비참하게 불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발전, 그리고 문명의 이기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 흙덩어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냥 흙덩어리였던 존재가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흙덩어리가 노력을 하거나 자기가 돌을 닦거나 깨닫거나 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자기의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존재가 소생하는, 역동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들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오늘 뭐였죠? 숨을 그들에게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절망이어도요, 인간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 없어도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숨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정의가 실종된 것 같고 악이 가득하고 절망만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이 모든 자연재해와 또 인간으로 인한 인재로 인한 전쟁의 비극,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이 생명, 이것이 미래에 재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출발선이 됩니다. 자, 도대체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숨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자격을 수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그 본문 앞부분의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뭐냐? 그건 예수님 혼자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존재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존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부여해 주는, 우리가 새로 부활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제자들이 돌을 닦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 자체 사건을 통해서 획득된 놀라운 부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예수님 전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랍게 제자들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부활하기 전엔 예수님이 제자들 형제들을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형제가 아니에요. 주와 종 관계였죠.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라 하리라 정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 제자들 볼 때는 뭐 식민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명확하게 호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뭔가? 기독교를 그냥 간단하게 정의해보라. 그럼 어떻게 정의할까요? 19세기 역사학자인 이 아돌프 하르낙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부성에 인간의 형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제의 사랑, 이게 기독교의 전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쭉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이 부여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건 부하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별로 이게 막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출생의 비밀을 알고 봤더니 내가 삼성가의 자녀였다, 재벌의 자녀였더라. 뭐 드라마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맨날 그 얘기잖아요. 나중에 보면 주인공이 뭐 재벌의 딸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 막 부러워하고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대잖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죄악 덩어리이고 실패 덩어리고 별 볼일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그분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실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특권을 지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사건으로 이룬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영적 생명의 수여예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만, 타이틀만 얻었느냐? 사실 양자 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양자로 삼으면 원래 나에게서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자녀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도 다르고 그 나를 양자로 삼은 부모님하고 어때요? 닮은 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생명의 수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22절을 보시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방식 그냥 호적만 달라진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믿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루아흐,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범죄하고 이 성령이 소멸되었던 인간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의미의 명실상부한 하나님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요?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면서 어때요? 공기를 마시면은 그 공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세포에 다 산소가 공급이 되고 밖에 있는 물질이었던 산소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나도 느껴지지 않지만 외부에 있던 물질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 생명이 유지되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들은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어요. 썩을 것을 먹고 썩을 걸 넣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도 세포도 썩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영적인 존재는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처럼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어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의 연약함과 한계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완전한 몸으로 우리의 실체를 덧입게 될 거예요.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그 부활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육체같이 영의 몸을 입고 있는 분이셨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숨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존재합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찬양할 때 그게 느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어느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후련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과 아픔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오게 하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의 수여입니다. 사명의 수여.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파송식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보냄받은 자로, 파송받은 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처음 나타나서 그녀에게 주신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몸을 팔아야 먹고 살았던 창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인생이 지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서 제정신을 못 살아서 7 귀신이 들렸던 완전한 실패한 인생, 폐인이 된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근데 부활한 주님이 제일 먼저 그녀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고 파송하십니다. 자기의 삶도 추스릴 수가 없는, 너무나 죄악에 쩔여 있고 귀신 들려 있던 절망적인 그녀에게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 굉장히 훌륭한 존재다. 사도들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강을 누려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의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너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평판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도를 위한 사도로 삼습니다. 내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은 희망이 없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세상을 회복하실 그때 인간 세상에 절망적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숨이 되신다. 내 생명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잡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역사의 주권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될 리가 만무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포악했던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정말 바퀴벌레처럼 찔기고 악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부활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걸 깨닫고는 완전히 절망해갖고 폐인이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나니아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너가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라. 아나니아 그러죠.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 잡으러 오고 수대만 돌로 쳐 죽이고 포악하기도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갑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다행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공격 못할 줄 알고 갔어요. 가가지고요, 그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형제 사울아. 아니, 어디 가면 형제라 그래요? 자기 죽이러 온 사람들한테. 왜요? 부활한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라 했거든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한이 부여돼요. 사울이란 청년이 회개했거나 노력했거나 돌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활한 주님이 그렇게 부르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너가 핍박하던 예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계 문명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바울이란 한 사람, 바퀴벌레보다도 더 잔인하고 끈질기게 못돼 먹은 사람이 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희망의 등불로, 그래서 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유럽의 문명이 일어나고 그가 쓴 편지에 의해서 인권이 신장이 되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숨이 되시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희망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사울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했습니까?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숨이라고 고백하시고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십시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파견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했습니까? 또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이 사회에, 또는 교회에, 이 세계에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그동안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다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변함없으신 주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팔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내 빛이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아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팔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그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그감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우리 손을 높여서 할렐루야.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뒤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로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이러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우리의 날이 다가옵니다. 당신의 날에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